오늘 잠언 말씀과 빌립보서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소녀 시절에 우리 사모님은 망토를 둘러쓰고 원더우먼이라고 막 원더우먼 외치면서 높은 곳에서 자꾸 뛰어내렸대요. 그때 한참 100만, 600만 불 사나이 원더우먼 이런 게 인기였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을 나는 그런 꿈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막 날고 싶은 거예요. 그 라이트 형제라고 미국의 그 두 형제가 원래 자전거 수리공이었죠. 그런데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꿈을 정말 허무맹랑하게 꾸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공학자들도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몇백 년 후에나 될까 말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언덕에서 뛰어내리고 날개짓을 하면서 실패를 하고 드디어 1903년 12월 17일 날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만듭니다. 많이 날지도 못했어요. 12초 동안 37m 날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는 하늘을 나는 도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교통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을 품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역사는 꿈꾸는 자들의 꿈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사는 꿈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가 발명되었을 때 그 자동차는 왕이나 귀족들만 타는 거였어요. 근데 미국의 한 발명가 포드가 모든 국민의 가정에 한 대씩 자동차를 보급하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그 꿈을 이루어요. 그게 바로 포드 자동차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는 지금 누구나 한 대씩, 두 대씩, 세 대씩 갖고 있죠. 예전에는 이거 컴퓨터 이 정도 성능 가지고 하나 소지하려면 부자도 아닙니다. 기관 단위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갖고 있어야만 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라고 지금은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 컴퓨터를 갖게 하겠다는 꿈을 품었어요. 그게 퍼스널 컴퓨터 PC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가졌어요.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비록 독재를 했다는 오명은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잘 살아보게 하겠다는 그 굳은 일념으로 막 밀어붙인 결과 우리나라의 발전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은 평생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거 입에 달고 살았어요. 노래도 지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새마을 노래하고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 막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많은 인류와 우리 대한민국과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을 겁니다. 한때는 많은 꿈들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꿈을 한번 점검해보고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다시 그 꿈을 챙기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뭡니까? 천국을 갈망하고 꿈의 그릇을 넓히자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꿈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멘. 올해 주제 표어 이 성경 말씀도 시편 81편 10절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끝에 뭐가 있냐면 하였으나가 원래 있어요. 찾아보면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지만 너희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이 뭐냐고 묻거들랑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꿈이 믿음이다. 나를 믿고 키워낸 그 꿈이 너의 믿음의 크기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건 목표하고는 달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세우잖아요. 방법도 세우고 구조화를 시키고 시간도 설정하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수치를 이렇게 먹여가면서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것들을 정해놓습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일종의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시간 타임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꿈이 없는 자는 죽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놀라워요. 요즘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AI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소설가나 또는 미래 예측가나 AI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AI를 활용해서 앞서가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해서 뒤처진 사람이 핸드폰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된대요. 격차가 너무 커서 계급 사회가 된다고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피지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피지배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정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8절을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묵시는 계시란 뜻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묵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꿈으로서 비전으로서의 묵시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묵시라고 하는 것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막 가게 놔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죽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멸망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perish. 여러분, 꿈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망하거나 죽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모아놨는데 흩어지고 모아놨는데 흩어지고 또 인생을 살았는데 다 꿈이 꺾여지고 죽고 그랬다면 이건 비전의 문제입니다. 그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돌이켜보니까 허송세월이다. 꿈을 점검해야 됩니다. 돈이 모아도 안 모아지는 사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는 박봉이지만 많이 모으거든요. 근데 정말 넉넉히 사는데도 돈을 못 모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떠납니다. 난 항상 왜 외톨이지? 나 주변에는 왜 사람들이 안 모이지?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을 좋아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시간에 끌려다니고, 꿈이 없으면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자원에 끌려다니고, 꿈이 없으면 말이죠,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데 그런 인생 우리가 진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지만 때로는 후회스럽고 그 인생 정말 아까운 세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인생 우리가 안 살고 싶잖아요. 한 번 왔다가 길어도 80세 90세밖에 못 사는데 이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영원히 사는데, 그리고 기회는, 그 결정의 기회는 이 땅에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 잘해보자. 그거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진리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 똑바로 살도록 결심합시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키려면 꿈을 가져야 돼요. 가장 빠른 길은 꿈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열쇠예요. 저도 막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꿈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2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꿈이 없었어요. 어중이 떵이중이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었어요. 업으로 그물을 내리고 오늘 많이 잡히면 기분이 좋고 적게 잡히면 그 시무룩해가지고 어깨 쭉 처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고 그물이 막 찢어지도록 잡히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꿈을 주신 것입니다. 꿈을 주셨더니 그 사람들이 어중이 저중이들이 변해서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가는 곳마다 베드로 성당 여기저기 있죠. 로마에 이태리 가면 있죠. 또 그 흉내내서 여기저기 있잖아요. 야고보를 디아고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샌디에고, 성 야고보. 미국에도 샌디에고 있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큰 해군기지 있거든요. 거기에 그 한국맘들이 정박을 해요. 주로 잘 사는 사람들만 그 동네 삽니다. 저기 스페인 가도 샌디에고가 있어요. 야고보. 그 어중이 저중이들이 꿈을 가지니까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고 세계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꿈이 없으면 죽거나 망해요. 그리고 꿈은 성령님의 언어예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꿈은 생명입니다. 꿈이 사라지면 생명력이 증발해 버려요. 꿈이 있으면 눈이 반짝거리죠.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눈이 빛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동태눈 같다고. 꿈이 없으면 그래 멍하니 사는 거예요. 좀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꿈이 있으면 그 눈이 빛납니다. 안광이라고 하죠. 눈이 번쩍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한테 꿈이 있는 걸 없는 걸 들키지 않으려면 눈이라도 번쩍거리고 떠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빛나기 시작해요. 사람이 소원을 품고 뭔가 욕구가 있으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화색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힘들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인생이 살기 힘들고 팍팍하다 꿈을 가지면 작동되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작동하는 힘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동기는, 그 이유는 꿈입니다. 꿈. 예수님은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꿈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꿈을 품으라는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 샘플로 그렇게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막 기적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성령님은 그 꿈을 점검하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키우면, 꿈을 가지면 기도를 막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 반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취하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소원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작동케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활동적으로 살게 하시려면, 다시 일으키시려면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작동되기 시작하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멘. 꿈은 성령님의 은혜예요. 처음 교회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꿈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툭 떨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면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냥 소원이 아니라 불타는 소원. 저는 비전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석사 논문도 비전이에요. 리더십이에요. 평생 비전을 연구한 사람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꿈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지금 무엇인가 계속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5년 후 10년 후에 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5년 전 10년 전 내가 늘 했던 말이에요. 인생 못 해먹겠다 죽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이거 될 거다, 나 꼭 이거 할 거야 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을 향해서 계속 말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될 것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시고 꿈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비전어리들은 툭 찌르면 비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 있잖아요. 원래는 독립이었는데 꿈으로 바꿨어요. 정부가 요청해가지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간절한 불타는 소원이 뭡니까? 찌르면 꼭 나오는, 꼭 찌르면 나오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네, 없는 분들은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기왕에 죄인이고 잘못하는 일도 많죠. 근데 꿈이 없는 것도 큰 죄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난 거예요. 우리는 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디메오라고 소경이 있잖아요. 이 소경에게 이 말을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맹인은 자나깨나 소원은 눈을 뜨는 거였어요. 포기하고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후로 꿈을 가졌어요. 나도 눈을 뜨고 싶다. 문둥병도 낫는다는데 내 눈 띄어줄 것이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내 눈 띄어주실 것이다. 우리 동네 오기만 오셔라. 그냥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막. 근데 어느 날 오셨잖아요. 그 동네 가봤거든요. 뽕나무도 있고 여리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쿡 찌르니까 소원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소원 3개 얘기하면 뭘 얘기하실 거예요?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꿈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꿈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은 성령님의 언어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은 뭘까요? 예수님께 꿈을 찾아서 왔다가 되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 이 사람은 뭐가 꿈이었을까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뭔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부자기 때문에 이 재물이 모든 걸 이루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평생 재물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생명의 길을 함께 가자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은 슬퍼하면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일종의 동상이몽.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꿈을 꿀 수 있었는데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은 되돌아왔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떠나서 결국 인생이 끝나버렸죠. 근데 한때 니고데모도 왔다가 되돌아갔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니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훌륭하게 초대교회를 섬겼다는 그런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점검하시고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물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오늘 하나님의 꿈을 찾으려면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이 따로 있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막 그러시고 우선순위를 말하시고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따로 있어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알고 기도하면 속도가 빠릅니다. 패스트 트랙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진짜 기쁘신 뜻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소원이,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명백합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은,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은 후순위로 놓겠습니다. 이제 오직 영혼 구원이 최우선 기도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임을 여러분 함께 공유합시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전도해봐서 알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정말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이제 앞으로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자고 올해 몇 차례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 혼자 천국 가면 얼마나 정말 괴로워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가 저 신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인자서 믿었다고 그렇게 후회하시더래요. 옆 사람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저는 그게 우리 어머니에게 해드린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객지에서 주로 살아가지고 어머니에게 잘 하지도 못해요. 성질도 좀 까다로워가지고 우리 형님은 어머니 뜻을 잘 받드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효도하는 거 보면 나는 효도하는 것도 없는데 왜 어떻게 효도를 하나 해서 늘 고맙기만 해. 근데 저는 효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고, 장례식장 얼마나 은혜가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소원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가족을 먼저 구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불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가슴이 무엇에 불타고 있는지, 쿡 찌르면 무엇인지,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답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한 교구를 맡아서 일일이 다 통계를 냈어요. 소원 기도 제목이 뭡니까? 빅3 딱 3가지가 집중적으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첫째는 가족 건강, 둘째는 사업 잘 되는 거, 셋째는 자녀들 잘 되는 거. 빅3예요. 그래서 제목을 빅3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다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아파트 살고 저택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 빅3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 믿으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때는 내 필요를 구해요.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는 그거보다 더 급하고 더 빠른 기도 응답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는 학생에게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자네 공부도 이렇게 잘했는데 졸업하면 뭘 할 것인가? 예, 대기업에 취직할 겁니다. 아, 좋지. 그럼 취직해서 뭐 하려고? 돈을 벌 겁니다. 그래, 많이 벌게나. 그런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예쁜 아가씨와 결혼해서 아들, 딸도 잘 낳고 살겠습니다. 그래, 좋지.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우리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살 겁니다. 좋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아, 이제 그러면 은퇴해야죠. 은퇴해서 이제 좀 고생했으니까 잘 편히 쉬면서 낚시질이나 하고 캠핑이나 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 좋지.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지?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죽음일세. 이 말을 듣고 이 졸업생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꿈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회자됩니다. 못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렇지.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다음엔 뭔데? 여러분, 그 다음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이제 전도, 영혼 구원에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결심합시다. 아멘. 이것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면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고 처음 개척했을 때 대전에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는지 제 소원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칩시다. 아멘. 예. 2025년도는 천국을 갈망하고 꿈의 그릇을 넓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하반기의 꿈을 점검해서 정말 이제 12월 정말 그 전도의 날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목장에서는 빈방석 기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또 VIP 명단 많이 써냅시다. 그 중에 1%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름 모르면 옆집 아저씨라고도 쓰세요. 그래서 이 전화 주소록에 보면 보통 수백 명씩 다 있잖아요. 거기서 걸러낼 사람 걸러내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그거 제출하는 거 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우리 안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불같은 소원이 답답해하면서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 그 불타는 꿈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시원합시다.